지난주가 1월 30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안동에 첫 발을 디딘 지 만 34년이 됐거든요. 오래됐습니다. 네. 그 1992년 1월 30일 날 이사 왔어요. 서울에서 그 짐을 싣고, 이삿짐을 싣고 우리 교회 전임전도사로 제가 부임을 했는데 그때 눈발이 좀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화령을 넘고 그거 좀 힘들게 넘는 거예요. 조금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그때 말고 뭐 차가 그렇게 많을 때가 한 2시쯤에 도착했어요. 그 이삿짐에는 차에는 저만 타고 우리 집사람은 기차 타고 만났죠. 그리고 이제 짐을 다 내리고 이삿짐을 사택에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2월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92년 1월 30일은 목요일이었어요. 2월 2일 날 제가 교회 앞에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임전도사로 2년 있다가 우리 노회에서 139회 노회에서 제가 복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한 3년여 더 있다가 저는 사임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한 6년여 지나서 다시 교회에서 저를 우리 교회 구대 담임 목사로 불러서 다시 왔어요. 다시 온 게 이제 2003년 10월 4일 날 제가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안동역에 왔어요. 제가 10월 1일 날 귀국을 했거든요. 10월 1일 날. 한 6년여 동안 전 미국에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10월 1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도 아니지 뭐 엄마 집이지만 거기서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와야 되니까 이삿짐은 뭐 미국에 있는 이삿짐을 배로 붙이고 배로 오지 않아. 그래서 한 3일쯤 거기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 시간이 참 많이 지났다. 제가 다시 우리 안동에 온 지도 많이 이제 22년이 됐어요. 제가 처음 온 거는 34년 전에. 그리고 6년여 동안 또 떠나 있다가 다시 온 것도 무려 22년. 올해 됐습니다. 그 처음 우리 만났던 교인들,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다 많이 들었죠. 90, 80 후반, 90대 많아요. 제가 그 요새 연세 많으신 분들,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집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병원에 있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요새 신방을 해요. 나도 보고 싶고, 못 본 지 오래됐거든. 그래서 집으로 가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가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기도 해요. 근데 내가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불안한 게 있어요. 염려가 돼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날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진짜 이게 내가 만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물론 내가 다 점검해서 가긴 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날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참 서글프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걱정이에요. 사실. 우리 장로님 한 분과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아직도 해로워하시는데 이분이 100세야. 우리 장로님은 100세. 우리 권사님은 95세. 이 장로님도 약간 다 알아보긴 하는데 가끔가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알아봐서 얼마나 나는
감사 있는 생각을 요양원에 지난주 금요일에 갔는데 오더라. 92세. 그 장남이 그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내가 간다니까 강원도에서 왔어요. 그 엄마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뭐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저보러 넌 누구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전혀 상관없어. 엄마 같은 분이니까 뭐 아버지 같은 분이 나한테 입으로 그러는 건 아니야. 넌 누구니? 그 아들한테 물어봐. 쟤 누구니? 근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엄마 보다. 제가 그 가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분 얘기는 아들 얘기는 몇 사람 알아본대. 되게 아들들 알아봐. 아들들. 되게 아들들 알아봐. 남편도 못 알아보는 사람 많았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분은 남편도 알아봐. 돌아가셨지 물론. 근데 이름을 알아.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예수님 압니까? 내가 가장 궁금한 건 뭐냐. 다 잊어먹어도 아들 잊어먹어도 예수님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 평생 예수 믿었으면 뭐예요? 예수 이름도 잊어먹고 아들 이름만 알아. 잘못된 거지. 아들 이름을 잊어먹고 예수 이름을 기억해야지. 아,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근데 가슴이 철렁했어. 물어볼 때 사실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근데 아신다고. 난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 아세요? 아신대. 그래서 안동교회 아세요? 모른대. 안동교회 모른대.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아세요? 교회는 안 돼. 웬만한 건 알아. 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냐? 몰라. 모르는데 갑자기 이분이 짧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안동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주십시오.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의 삶을 살면서 이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30분 면회 시간이죠. 30분. 근데 헤어질 때 30분 다 돼서 헤어질 때 제가 집사님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셔. 근데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심이 됐어요. 안심. 주중에 다른 한 분을 또 방문을 했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많이 갈 때는 한 10분, 하루에 한 3분씩 가요. 적게 갈 때는 뭐 시간이 없을 때는 한 3-5분 갈동하고. 내가 지금 그 방문해야 될 리스트가 한 100명은 돼. 그 정도로 못 나오는 분이 100명 정도 나와요. 드시고 100명도 뭐 10명씩 하면 뭐 10주면 끝나는 건데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그거 뭐 많은 거. 옛날에 뭐 나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신방하면은 하루에 뭐 7-8가지 정도 했는데 뭐 일주일 내내 별거 아니야. 그거 뭐 내 나이가 이제 좀 들긴 했어도 아직 나 팽팽합니다. 그래서 어제
됐는데 이분은 89세. 근데요, 나 몰라요. 근데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았어. 내가 물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못 물어보겠다. 못 물어보겠더라고. 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분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면 망신당할까 봐. 내 느낌. 거기는 아들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우리 집사람 요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령 그분이 예수님 모른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다. 내가 막 물어보고 싶었어. 그분도 평생 예수 믿는 다 아는 분이야. 근데 못 물어보겠다. 또 물어보는 것도요, 그분이 망신당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조심스러운 거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는 하죠. 예수님 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이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부르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교회 많잖아요. 네. 뭐 그분들 중에도 내가 볼 때 교회 못 나오는 분도 많겠지. 네. 똑같죠. 뭐 여러분하고 뭐 우리 교회하고 뭐 차이가 있겠어. 네. 근데 정말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몸도 쇠해지고 정신도 쇠해지고 거기다 영까지 쇠해져서 혹시라도 하나 라고 할까봐 참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연세 드세요. 하여튼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우리도 만날 줄 알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다 정신을 온전하고 영적으로 강했을 때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교회 헌신하다가 다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 믿음 헌신 다 팔아먹으려 해서 팔아먹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거죠. 뭐 몸이 안 되니까. 그거 다 그냥 날려보내고 마지막 다 기진백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거 참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95세인데 그래도 우리 엄마는 쌩쌩해요. 내가 봤을 혼자 밥 다 해먹고 그 아직 요양원 가시지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는 95세에 가셨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우리 할머니보다 이 엄마가 더 오래 살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네. 감사해요. 그래도 네. 아직도 성경 찬송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여러분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나쁜 놈이지 이놈 말인데 어떻게 아버지 그 권자를 뺏으려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도망해. 얼마나 급했는지. 또 그렇게 눈치도 못 채. 네. 어쨌든 다윗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총명기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희인데 임승호 장로님보다 제가 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약간 이렇게 염색은 아니고 샴푸가 이렇게 염색되는 샴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좀 변했어. 근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작년에 만으로 65세가 지났어. 만으로. 이제 올해 내가 이제 66세가 돼. 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내가 지금 66세. 나도 좀 연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머리카락이 너무 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좀 부담이 되는 느낌이 있어. 내가. 담임 목사가 좀 나이가 많이 들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할 바에는 그냥 염색을 하자. 그래서 어디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염색하고 나타났어요. 내가 이전에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염색하고 나타날 수 있다. 놀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어느 순간 안경 끼고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제 은퇴까지 5년 남았는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힘들어. 내가 하도 들볶아가지고. 근데 내가 더 볶겠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열심히 합시다. 나도 이제 70까지 5년 딱 남았지만 열심히 우리가 더 해봅시다. 내가 염색했다. 되게 겁을 내는 거거든. 그런 것이 어쨌든 뭐 그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 또 하자니 더 하자니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사나 어렵게 사나 힘들게 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1년 가는 거 그럴 바에 힘있게 사는 게 맞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내가 염색하는 걸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2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래도 내 얼굴이 그렇게 뭐 또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은 아닌데 그 염색하면서 조금 더 젊어 보이게 됐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자. 최선을 다하자. 젊은 마음으로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 여러분 다 헌신해 왔죠. 지금 이 다윗이 도망해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도망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뒤에서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만약에 압살롬에게 잡히면은 죽는 거예요. 뭐 그쪽 군대와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도와요. 세 사람이 여기 보면 소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 그건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소비. 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드발 사람. 그리고 바레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길르앗 사람. 다 이 사람들은요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요단 동편. 근데 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과 그 일행을. 이미 다 지쳤죠. 오늘 여러분 본문 29절에 보면은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제 맞아요. 네. 뭐 뒤에서 추격해 보니까 뭐 어떻게 뒤를 쳐다보고 뭐 도망하겠어요. 그냥 앞만 보고 도망해 온 거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세 사람이요. 근데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 세 사람이 서로 의논하고 왔는지 몰라요. 예전부터 다윗을 또 알고 있었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어쨌든 한 마음이 돼서 다윗과 그 일행을 돕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합력을 통해서 다윗이 힘을 얻는 거죠. 그 결국에는 다시 왕자의 자리로 가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분, 구테타가 이건 완전 성공한 거거든요. 완전히. 예. 여러분 또 작년 그 겨울에 알잖아요. 네. 이게 그 쉽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근데 이거 완전 성공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윗은 사실 다시 왕권을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왕 자리에 앉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이 찾아왔어. 합력을 했다. 합력.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다윗이 다시 그 정상적인 그 통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합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몇 사람과 만나서 의논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의논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이렇게 맞아져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맞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원래 이 사람과 의논하고 저 사람과 의논해가지고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마치실 때가 있어요. 딱딱딱딱 맞게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일, 이 의논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합력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생명도 연장됐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복귀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최선을 또 다 하지만,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뭔가 잘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다스리시는 분이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세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하는 일들이 고유의 사역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동역 탔어요. 하나님도 합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합력하는 게 맞죠. 우리가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맞죠. 우리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한 지 16년이 지났어요. 16년. 그러니까 100주년이 16년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올해 117년이 돼 가요. 네. 근데 그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기 전에 그때는 밥을 먹는데 또 식사를 하도 우리 본당 1층에 그 지금 동원 예배실이라고 들어가면 우측에는 기도실이 있고 좌측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실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그걸 우리가 친교실이라고 불렀어요. 예배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통 식사를 했어요. 그 뒤편에 주방이 있었는데 주방도 무허가요. 무허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네. 근데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100주년 기념관 이전과 이후가 공간 규모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이쪽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커지면은요, 봉사도 커져야 돼요. 봉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철거했지만 여러분 알 거예요. 교육관 3층짜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서 본당이 있고 좌측에 교육관 3층짜리가 있었고 우측에는 유치원이 있었고 뒤에 담임 목사 사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 지금 100주년 기념관은 봉사할 사람이 몇 배가 필요해요? 5배가 필요해요. 5배. 그러니까 그때 봉사하던 거 가지고 헌신하던 거 가지고 여기 하면은요, 빵꾸가 뻥뻥뻥뻥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해야지 저 건물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건축하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새로운 건물, 큰 건물을 짓는다고 좋아할 것만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던 봉사의 5배 해야 된다.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저 건물이 의미 있는 건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교실에서 예전에는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몇 명 안 돼요, 그때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기념관 2층에 그 친교실이 크잖아요. 원래 그게 한 번 밥을 먹는 게 430명 먹게 되는 거예요. 430명.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 그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는 본당 1층 친교에서 밥을 먹을 때 여성들이 다 했어. 모든 걸. 뭐 밥 만드는 거, 반찬 만드는 거에 당연히 여성들이 해야 되지만 설거지 뭐고 다 했다. 근데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성만 해서는 안 된다. 설거지 정도는 남성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와이프들 다 뻗는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가면서요, 남성들이 설거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잔반 처리해주고 그랬다. 근데 이게 14년 지나서 작년부터 새로운 혁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은 합력을 하는데, 남녀가 합력을 하는데, 이것도 혁명은 혁명이에요. 우리가 여전도회 주일이 보통 1월 셋째 주일이거든. 여전도회 총회에서 제정한 여전도회 주일이 1월 셋째 주일. 여러분 교회마다 편리에 따라서 뭐 다른 날을 정해서 지키기도 하지만 원래는 1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전도회 주일에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남자가 하고 설거지 아 진짜로요. 예.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올해 2년 동안 여전도 주일에는 주방에 여성이 못 들어옵니다. 남자들만 우글우글거려요. 남자들이 밥을 만들고 밥을 짓고 그 다음에 반찬을 만들고, 물론 반찬이 그때보다는 가짓수가 적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 우리가 점심을 먹는 인원이 600명에서 한 700명 먹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다 해야지만 된다고, 그게. 네. 근데 남성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합력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들만 하는지 또 남편들이 도와주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합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합력하는 헌신이 바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합력하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첫 번째로 그거를 말해줘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떻게 다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들도 내 마음에 안 드는 판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건 뭐
뭘 때려 죽여요. 뭐 어떻게? 그냥 뭐 니는 니대로 살아 그럼 난 나대로 살 테니까. 네. 그런 거지 뭐. 내 아들도 내가 나가지고 키웠는데 내 말 안 듣는데 뭘 여러분 교인들이 다 내 말 듣겠습니까? 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나를 죽일 수 있어야 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서로 연합도 안 하고 합력도 안 하고 다 생각이 다른데 그게 모래알 같지 그게.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설령 적게 모여도 정말 연합이 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 그것만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이 헌신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다윗을 이건요 죽음을 각오한 헌신.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라는 놈이 알아봐. 여기는 이미 권작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미 떠오르는 왕인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세잔한 예전 왕을 갖다가 뒀습니까? 그건 걸리면은요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의 유지예요. 유지. 보면은 유지면은요 어떻게 돼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다 죽어요. 재산 다 뺏겨요. 그런데 다윗을 돕는다. 이들의 헌신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쓴 헌신.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을 건 헌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헌신할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건성으로 헌신하는 거는요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그 김수만 장로님의 그 전도를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깐 저 목양실에서 그 얘기도 했지만은 참 그 책을 읽어보면요 애잔해요, 애잔. 그런 얘기도 우리 임장모님 하죠. 네. 지금 같았으면은 애들 그렇게 방치하고 자기 혼자 아버지 돌아다니면은 아동 학대죄로 걸린다고. 맞지. 하나도 안 틀리죠. 네. 그 신고하죠. 누가.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신덕 그 앞에서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썩은 고등어인지 뭐지 먹어가 죽잖아. 어쨌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게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그렇지. 건성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죽을 똥 살똥 해도 지금 될 똥 말 똥 같은데 하나님의 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그런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없습니다. 생명을 건 헌신 정말 필요하죠. 네. 그 우리 안동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안동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은 1893년 배위량이라는 선교사님. 안동에 처음 와서 이분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성경을 팔고 복음을 전하고 의성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안동에 머문 지 이 배위량 선교사님은 1893년 5월 4일 저녁에 들어와서 5월 5일 날 갔거든. 실제 머문 시간이 12시간도 아니에요. 12시간쯤 될까 그래. 그리고 이제 1902년도에 대구 선교회 안희화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대구 선교회에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1908년, 1909년도에 안동 선교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안동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1909년도 11월 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28살이에요. 28.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사우대. 영어 이름은 소텔이라는 사람. 이분이 안동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 장티푸스에 걸렸고 당시 1909년 11월이거든. 1909년 10월 1일 날 성서병원이 시작했거든요. 진료소죠. 뭐 조금만 진료소인데 여기서 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대구로 후송을 했어요. 대구로 갔다가. 대구는 동산병원이 어느 정도 좀 돼 있었던 그때. 근데 이 어른이 그때 갈 때 좀 말을 타고 빨리 가면 좋은데 빨리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러면 좋은데 그 말을 타면 빨리 간대. 근데 성격이 아끼겠다고 노새를 타고 갔다. 노새를 타고 여러 번 떨어졌대요. 그 거기 가가지고 진료 받다가 좀 지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안동 지역의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순교. 1909년. 그리고 1920년도에 또 한 명이 죽어요. 그분의 이름이 인노전이에요. 한국 이름이 인노전. 영어 이름은 로저 얼윈이에요. 이분은 4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질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의 무덤은 지금 광성교회 그 위에 경암고등학교 정문 있잖아. 그 좌측편에 보면은 그분의 묘가 있어요. 인노절이라는 분의 묘가 있다. 이분은 특별히 안동에 들어와서 뭐에 힘을 쏟았냐면은 신학원 원장으로 그 신학원을 운영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은 분이에요. 우리 지금 경안 신학원이 지난 주에 제79회 졸업식을 가졌어요. 제79회 졸업식. 근데 원래 경안 신학원이 1912년도에 1912년 지금부터 114년 전에 세워진 신학교로 여자 성경 학원이었어요. 여자 성경 학원. 그 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그리고 8년 있다가 1928년도에 오월번이라는 성도사님이 또 죽었어요. 그분은 장티푸스로 죽어요. 그분. 여러분 한 20년 사이에 이 땅에 3분의 성도사님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입니다. 이분들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거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골골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생명을 걸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우리가 비장한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성도들이 야성이 사라졌댔잖아요. 야성이. 영적 야성이 사라져버렸거든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네. 뭐 시설도 좋고 네. 뭐 옛날에 이런 의자에 어떻게 앉았어. 그냥. 여러분 마룻바닥에 그냥 꿇어 앉아서 예배 드렸지. 뭐. 그래도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요. 좀 더우면 덥다고 뭐라고 해요. 또 에어컨 또 틀어놓으면 또 춥다고 뭐라고. 이 누구 그게 다 맞춥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일에 힘을 쏟아야지. 이 강한 영성이 정말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건 자랑 아닌 자랑인데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평북 선천에서 피난 내려온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서 우리 5남매를 낳았어요. 제가 셋째였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고, 아버지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고 피난 내려와서 엄마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잘 믿으셨어요. 신실하게 믿으셔서 우리 아버지는 40대 안 돼서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근데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뭐 우리는 그때, 나는 그때 초등학생 막 저학년이어서 그런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당신 정말 집 은행에 넣고 그거 헌금하고, 그리고 교회가 건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 빌려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때는 은행에 집어넣고 돈을 받은 걸 헌금했어. 지금은 은행에 집을 집어넣고 융자를 와서 이걸 교회 빌려줘서 교회가 갚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요즘 그렇다니까요. 많은 수가. 그게 뭐예요? 째째하게. 아니, 하나님한테 빌려주는 게 어딨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아싸지 그냥. 하려면 바쳐야지. 근데 제가 그걸 어렸을 때 잘 몰랐죠. 뭐 초등학교에 뭘 알아? 뭐 은행에 그걸 그 잡혀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헌금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역시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뭐 우리가 잘 산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 한 채 하나님 앞에 팔아서 드린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팔아서 다 드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넣었다가 융자 받아서 빚내서 헌금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엄마에게 집을 3채를 더 주셨어요. 집을 3채를. 예. 여러분, 그 정도 해도 그 정도인데, 만약 다 팔아가지고 바쳤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뭐 살 수 있을까?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내가 봤을 때 분명합니다. 나는 엄마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확실히 느낍니다. 저는 우리 여러 그 교인들 애들한테 그래요. 교회 앞에 설교할 때도 그래요. 첫 월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첫 월급은. 죄송합니다. 내가 대학교 졸업했어. 직장을 가졌어. 첫 월급 탈 거 아니야. 어디든지 간에 어쨌든 그게 액수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첫 것은 하나님 건데 뭐 그거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그거 어쨌든 엄마가 좀 도와주든지, 그럼 그 사는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든지, 아니면 라면 먹고 살든지 한 달 동안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야 대단하다. 자기가 어쨌든 그 첫옷을 타가지고 엄마 무슨 내복 사주면서 말이야. 아버지 내복은 사주고 선물 사주면서 하나님께는 말이야 그 코딱지만큼 갖다 띄워갖고 드리려고. 그게 맞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근데 아까워. 근데 못해 그거를. 저도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은요, 우리 자녀들 중에, 교인들 자녀 중에 그 첫 월급을 가져오는 친구도 꽤 있습니다. 이거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제가 볼 때 뭐 얼마도 아니에요. 뭐 그거 뭐. 그래도 다 드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달치 자기 생활비 다 털어서 드리는 건데, 그 위험을 무릅쓴 헌신이지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은 삶, 여기 뭐 계신 분들 뭐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뭐 연식이 너무 많은데 이제 얼마 남았어요? 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진짜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뭐 내가 다 애들한테 자식들에게 좀 주고 싶은 것도 있지. 물론 나도 또 노후가 있으니까 갖고 있어야 될 것도 있지. 왜 불편하니까 없으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몰라요. 그거 다 알지. 그래도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인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34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내 봉급이 얼마였냐? 사례가 60만 원. 그때 60만 원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34년 전에 60만 원. 나 다 드렸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떠나서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 섬기면서 공부하고 섬기면서 저한테 첫 사례를 그 교회가 줬어요. 전 미국에 2개 교회를 섬겼어요. 처음 1997년도에 첫 사례를 받았어. 11월 달에. 1000불이야, 1000불. 그때 IMF여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은요, 한 180만 원쯤 돼. 나한테 굉장히 귀한 돈이에요, 여러분. 유학생 뭔 돈이 있어. 예.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이니까 그 교회에 드려야지, 당연히.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IMF 터지고 여기서 뭐 보낼 수도 없고 보낼 돈도 없지만은 미국 교회를 통해서 내게 장학금으로 준 게 그거요. 1000불에 있죠. 한 20배인데 20배. 그렇다니까 여러분. 네. 소리 안 났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LA로 왔어요. 박사과정 때문에 LA로 왔어요. LA에서 또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받은 사례가 무슨 뭐 이것저것 뭐 핸드폰 이건 따로 뭐 기름값 따로 이런 거 빼고 그냥 나한테 순수로 오는 게 2,000불이야. 2,000불.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여만 원 돼요. 300여만 원. 난 처음 거 드렸습니다. 여기 왔어요. 다시 내가 3년 뒤에 왔다 그랬잖아. 네. 와서도 똑같아요. 나한테 사례 처음 한 건 나 다 드렸습니다. 처음. 네. 그거는요 그냥 내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니까 첫 번째 게.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뭐고 모른 척해도 돼. 내 생각에. 그냥 내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다음 한 달 걱정되지 뭐 사는데 뭐 걱정이 왜 안 되겠어. 근데 까마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안동에 와서 34년 동안요. 내 여기 빈 공간이 있긴 하지만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기름을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참기름 난 단 한 번도 사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기름을 무진장 공급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그 선물에 선물. 서울에서 말이에요. 손님 오잖아? 그러면 참기름 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 꼭 고향 온 거 같다. 챙겨갖고 주면은. 아니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안 주셔도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것도 감사해. 우리 그냥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감사해. 근데 위험을 무릅쓴 헌신을 한번 해보고 세상 떠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야지. 위험을 무릅쓴 헌신을 한 번도 안 했어 그거를. 그러면 안 되지. 모험을 한번 해봐야죠. 모험을. 헌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합력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돼요. 목숨.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와도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필요에 합당한 헌신을 해야 돼요. 필요해. 보세요. 침상, 대야, 질그릇. 생각을 많이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 일행이 피곤했겠다, 지쳤겠다, 배고프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상, 대야, 질그릇 가져와. 밀, 보리, 밀가루 가져와.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가져와. 그 다음 뭐예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여러분 치즈 언제 먹어봤습니까? 먹은 지 얼마 안 됐지 솔직히. 뭘 그래. 꿀도 요새같이 많이 먹는 게 어딨어요. 옛날 어렸을 때 아이고 꿀 한 번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었는데. 참기름도요. 우리 엄마는요. 참기름 거의 못 먹었습니다. 그때는 들기름이 쌌어. 들기름이. 지금은 들기름도 비싸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기름을 막 써. 하나 볼 때 이상한 거야. 그때 우리 엄마는 참기름 조금씩 썼거든. 근데 이 사람은 막 써. 그래서 왜 참기름 이렇게 많이 쓰냐. 많이 쓰니까. 많이 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요. 자기도 그렇게 살긴 살았는데 이제는 참기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여기 보세요. 꿀, 버터는 좀 먹었지. 네. 치즈 같은 건요. 별로 먹어본 일 없습니다. 먹은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게요. 그때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 다윗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멋대로 말이에요. 나 이거 좋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별 쓸모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요.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아. 엄마 드렸어. 아버지 드렸어. 그거 엄마 아버지 별로 때때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줘야지. 나는 기껏 비싸게 사가지고 드렸을 때 별로 싫어하셔. 그러면 안 되지. 네. 생각을 해서 드려요. 우리 한 권사님이 운전면허가 여자잖아요. 여성. 근데 운전면허가 몇 년도 운전면허냐? 1984년 운전면허. 이건요 굉장히 앞서가는. 제가 운전면허가 1985년도야. 내가 운전면허가. 나도 오래된 거예요. 41년이 된 거니까.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어떻게 안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촌이잖아요. 서울에 비하면. 근데 어떻게 안동에서 1984년도 면허를 갖고 있냐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데 물론 자기가 일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땄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가기 위해서 땄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이분이 우리 아동부 교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이름 말하면 알 정도로 잘 분이야. 이제 은퇴도 몇 년 안 남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동부 교사들과 함께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것도 자기에게 목적이 있었다. 그때 차가 없잖아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고 그 해부터 운전했대. 안동에 1984년도에 안동에 차가 하나 몇 대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가용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아동부연합회 영남대, 아동부연합회 뭐 전국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자기가 운전면허를 땄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없이 그렇게 다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헌신은요 이렇게 필요로 하는 헌신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지. 내가 이거 사서 이거 놓고 싶어. 그러면 목사님이든 누구하고 상의를 해봐요. 그래서 상의를 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사서 교회에 갖다 놓더라도 해야지. 필요에 맞는 헌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권사님은 또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분이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주방 봉사한 지 15년 됐어요. 나이는 65세쯤 됐어요. 근데 처음에 주방 봉사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가면 이제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그냥 막 하는 거. 그 쫙 서 있다고. 그걸 다 배워야 돼요. 요 다음에 요 파 썰는 사람 파 썰고 예를 들면 이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배워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분은 밥 푸는 거예요. 밥 푸는 게 자기 주 사역이야. 근데 여러분 밥을 푸는 것도 막 아프지. 그게 한두 그릇이 아닌 걸 뭐. 어느 날 이분이
하수구를 교회에 있는 집에서도 하수구 청소 안 할 거야. 아마. 교회니까 하겠지. 하수구 청소하다 빠졌어. 근데 다행히 안 다쳤어. 그 자기가 빠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내가 빠졌고 다쳤으면 교회한테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 교회 미안한 거지. 교회가 혹시라도 또 자기 빠져서 다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무슨 말 들을까. 안 다쳐서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주방에서 어디 아프지 않고 사역을 잘하기,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팔굽혀펴기 50번씩 한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 갖고 팔굽혀펴기를 매일마다 50번씩 한다는데 뭘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주방 봉사 잘하기 위해서. 주방 봉사 잘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는 일에 자기가 정말 잘 투입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교회에 누화된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왜 갑자기 아침마다 팔굽혀펴기 50번 하냐고. 아니 50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이 놀란 거지. 놀라 자빠진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헌신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그 일행이 필요로 하는 것을 딱 맞춰 가져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로 이 일에, 이 사람이 이 목적을 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교회가 임명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부를 수도 있어요. 일을 부탁한다고. 그러면 또 내 일이 어쩌니 무슨 뭐 손살에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가지고 교회를 사용하셨고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필요하다는데 아니 그걸 왜 손살에 칩니까? 교회가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다름없는 건데 그 일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더 합력하자. 더 합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자. 뿐만이 아니라 좀 위험이 돼도 때로는 생명을 거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뭐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뭐 여러분 생명까지 거는 일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은 그런 말 나보라 하지 말라고 늘 얘기하지만 난 진짜로 나는 가늘고 길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살고 싶어요. 오랫동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그냥 불어가시면 좋겠어. 뭐 그렇게 오래 살 거 있어요? 뭔 낙이 있다고. 천국이 낙이지. 천국 가야지. 거기 가면 다 좋은 건데 뭐 여기 더 이상 있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최종 목표가 거긴데. 그렇지 않아요? 위험을 무릅쓴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헌신을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좀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요청하면은 싫어도 내가 지금 여건이 잘 안 돼. 아니 교회가 필요로 한다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코딱지만큼 띄워갖고 나눠주시는 건데 그것도 못하겠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고 김수만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 저는 지금까지 문 안 닫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구초교회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 건 뭐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 계속해서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문이 안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해하고 연합해서 또 좀 힘들어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꼭 필요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고 김수만 장로님이 개척하신 9개의 교회가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를 시작합니다. 연합하고 합력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내 편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위험한 일이라도 부담되는 일이라도 그 일을 수용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한 해 동안도 믿음 안에서 능력 있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9개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